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입니다. 새 찬송가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도 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님께 기도드리는 대신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방패 삼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또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습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패 삼지 못하고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을 갖지 못하고 들리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왕좌왕 빼앗겼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제41번입니다. 이사야 65장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1장, 새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전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요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비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되라.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께서 저희같이 부족한 이들을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저희를 살리신 사랑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잠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 건물은 문이 닫혀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간 가운데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갈망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이제 불언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다리는 성도 한 심령마다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심으로 어두웠던 부분이 밝아지게 하시고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확실히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나라 중에 파라과이라는 나라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쉴만한 물과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당당하게 세상에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삶으로 언어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희미하고 불확실했던 인생의 질문들이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9장 또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할 때에 다 함께 헌금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삶이었지만 아버지 앞에 나오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의 삶, 또한 복음의 사명자의 삶,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헌금을 했지만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손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쉴만한 물가 성도들의 삶,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12광주리가 남는 복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지금 기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매일매일 700명에서 1000명의 숫자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쉴만한 물가 교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파라과이에 이렇게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극심한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되 정말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모든 마을과 또 도시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마을마다 도시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여러분 한동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 확진자의 수를 보면은 정말 굉장히 이 위험이 저희 가까이 온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기도함으로 이와 같은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서 저희가 12월 1일 주일까지 현재 드리는 이 인터넷 예배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월 첫째 주 지나면서 또 주위의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 상황도 보고 또 이 나라 정부의 시책도 고려하면서 저희의 예배를 또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50명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사실은 20명에서 50명이 늘어난 거는 1000명 뭐 몇천 명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성당이나 교회가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좌우 앞뒤 2m씩 간격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는데 뭐 50명씩 이렇게 늘려나더라도 한국 교회는 그렇게 50명까지 볼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의 그 시책을 준수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1월 1일까지 가서 그때 또 상황을 보면서 조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은 격리 기간 중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6차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사랑의 그 섬김을 해주신 그러한 도움과 섬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10월 11일 주위에 계신 양창근 선교사님과 함께 산페드로 지역을 저희들 방문을 해서 목회자들께 휠체어, 특별히 이렇게 불편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8분에게 휠체어를 전해드리고요. 또 생필품, 이번에는 70명의 목회자님들께 생필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양창근 선교사님 그 선교센터와 저희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은혜의 섬김의 사역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부터 18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쿠바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바나 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면서부터 공항도로 그 주변에 즐기하게 장식되어 있던 그러한 간판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내용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요, 또 이렇게 완장을 차고 그 어떤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승리를 얻기까지 투쟁하자, 쟁취하자, 그러한 간판들이 쭉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진짜 쿠바에 왔구나. 또 있는 기간 동안에 더 놀랍던 것은 물론 18년 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또 야채 과일이, 상점에서 파는 야채 과일이 정말 이 다른 나라에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다 거기서 팔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작습니까? 또 집에서 텃밭으로 수확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집에서 텃밭에서 수확되는 것도 공동체에 갖다 줘야 한다고 합니다. 내 텃밭에서 내가 생산했다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닭이 알을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랍니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답니다. 계란도. 그것도 공동체에 갖다 줘야 된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투쟁과 쟁취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살겠다는 그 결과가 너무 가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삶 3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씩 우리 같이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복음 안에서 바뀌어진 삶은 어떤 것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요,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우리들 자녀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 유산으로 상속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노예는 쟁취해야 되지만, 투쟁해서 뺏어야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던 그것을 그대로 다 내 것입니다.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뀌어진 삶 첫째는 누림입니다. 누림. 근데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쟁취하고 투쟁하면서 빼앗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삶의 문화였습니다. 나눔과 누림과 공유하는 문화의 옷을 입기가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우리의 입은 옷은 어떤 옷이냐면 쟁취하고 투쟁하고 빼앗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문화의 옷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변화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은 나누고 누리고 공유하는 것. 이 바뀌어진 세상에 적응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환경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대립입니다. 마찰입니다. 정말 이것이 심각해요. 이것은 뭐 결혼 생활 하더라도 두 남녀가 각기 다른 문화 가운데 살다가 만났습니다.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대립과 마찰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인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거 정말 복음의 핵심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무엇을 거저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무슨 대가로 받은 겁니까? 나의 무슨 공로로 그와 같은 것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성도는요,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딱 이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면서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정신으로 전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변화된 삶의 환경입니까? 그동안은 내가 투쟁해서 얻었습니다. 내가 쟁취해서 뺏은 것들을 내가 그것을 갖고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왜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는 투쟁하면서 쟁취하면서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할렐루야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복음 안에서 바뀌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은 내가 투쟁해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바뀌어진 삶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분을 호칭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와 구약의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신약의 그 천국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갖고 유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여물, 그 돼지 밥으로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아버지 것을 다 갖고 나가서 탕진한 그 아들을 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이 저 멀찍이 오는 걸 보고요, 정말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이 아버지, 이제는 구약에서는 그런 아들이 돌아오면 구약의 하나님은 벌해야 됩니다.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해야 됩니다. 무서운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 너희가 이제는 아들인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도 어떤 분이 계시냐면 노예의 신분으로 내가 아직도 살아간다고 여기고 있어요. 이 복음의 시대에서는, 이 은혜의 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바지십니다. 아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그분이 두려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생각할 때 그 주인의 이미지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 노예에 있던 우리의 관계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요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빠, 아버지가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이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체를 통해서 난 자손이 있었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랍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니다. 약속의 자녀가 우리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유업을 받은 우리가.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소유했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바지라고 부르면서. 그러므로 바뀌어진 이 문화 가운데 이제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복음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바뀌어진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율법의 시대하고 지금의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이 사실, 이 문화의 옷을 이제는 우리가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또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를 알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의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우주를 소유하신 그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끔 여행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이 자연의 웅장함과 자연의 신비로움과 이 자연의 풍성함을 여행하는 거 매우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공간, 내 지역에서 살아왔던 그 문화의 옷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지역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면은 또 여기에 문화가 있는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압록강 하나만 건너면 어쩌면 그렇게 세상이 다르냐. 압록강 이남에서는 부엌은 다 여자가 살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압록강만 딱 넘어가면 만주에서는 다 남자가 부엌 살림을 한답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이 여행이 주는 우리 안목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만, 내 것이 유일한 것으로만 여겼던 내 시야가 열리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부유함은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이거 정말 그 인색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행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진 복음의 세상에서 우리가 갈아입어야 될 옷은 무엇이냐? 성령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의 본성대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은혜의 시대에서 새로운 환경은 무엇이냐면, 자, 다시 한번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 아들의 영, 다르게 표현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새로운 복음 안에서 은혜의 시대에서 바뀌어진 그 환경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택했는데 또 내가 이 사람을 버리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아주 쉬운 겁니다. 자기 마음이니까, 내가 한 거니까. 교회 여러분, 내가 잉태를 한 겁니다.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낙태도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얻은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명을 지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의 바뀌어진 삶에 적응하지 못할 때 쉽게 관계도 끊어버리고 쉽게 생명도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바뀌어진 문화의 옷을 입을 때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의 가르치심 속에서 그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하심으로 임재하심 안에서 사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령님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바뀌어진 그 복음 안에서의 바뀌어진 삶 가운데 더 이상 우리는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스스로 결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율법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 은혜의 시스템 안에서, 복음의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게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율법 시대에 살아왔던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파라과이에서는 매일 7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국민들이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또 국가에서는 좀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1일부터는 또 공항도 개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은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떠한 변화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자세,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결단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매일매일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매 율법의 시대의 옷을 벗고 복음의 시대의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의 시스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항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쉴만한 물가 교훈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